지난 한 주간 동안 순모임 하면서 가졌던 이야기들을 들을 때 굉장히 열심히들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순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순모임 시작할 때 저희들 교재의 5페이지에 말씀 40일 신약성경 1독 일정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몇 장을 읽었는지 장수가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다 읽었다 해서 완료 부분, 그리고 짝꿍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다 읽었다고 표시하는 그 부분은 문자 체크해 확인하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서 살아낸, 그리고 삶에서 드러난 어떤 부분들, 적용시킨 부분이 있으면 적용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원들이 이 부분을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검사를 하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니까 아마 체크업을 하면서 더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그 전 한 주간 동안에 얼마만큼 성실하게 체크업했는지를 순장님들이 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 피드백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교재가 있는데 교재에 따라서 충실하게 진행한 순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순들은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순장님이 임의로 필요한 부분들을 했던 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닙니다,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 제일 완벽합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이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40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교재에 충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남 시간입니다. 마음 모으기에서 찬송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한두 장 정도 찬송가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거 플러스 한두 장 정도 더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순모임 시작돼서 이제 식사를 하고 순모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식사 시간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순모임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 순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순장님은 기도로 시작을 해 주십시오. 찬송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해 주시고, 그리고 찬송을 하고, 찬송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부순장이나 순원 중에 돌아가면서 기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 모임에는 누가 기도 담당입니다라고 미리 좀 알려주시면, 그래서 몇 주에 누구를 아예 정해 주시면 기도하시는 분들도 준비할 수 있고, 또 기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떨리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좀 더 준비된 기도로 순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는 첫 주기 때문에 많이 암송 구절을 체크하지 못한 걸로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두 번째부터는 꼭 체크하십시오. 제가 심한 경우는 한 분 한 분씩 다 시키는 순장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수는 다 같이 그냥 얼버무려서 한꺼번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읽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 두 번째 모임부터는 한꺼번에 좀 시키십시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계신 수는 좀 부담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자들이 한번 같이 암송하고 또 남자들이 한번 단체로 암송하고, 그렇지만 조금 이제 60 아래다 그러면 가급적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세 번째 모임부터는 확실하게 암송을 하고 올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강 얼버무려서 넘어가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나중에 제가 따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한 분 한 분 직접 암송을 시키면서 확인하는 경우는 순원들이요 순장님을 존경하더라고요. 야, 우리 순장은 제대로 됐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순장님이 저 정도 열정으로 저렇게 체크하면서 끌고 가는 순장은 존경할 만한 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순장님한테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게 마음적으로 편한 것 같고 순원들도 편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꼭 한 분씩 가급적 체크업해서
한번 외워놓은 말씀은 나의 삶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간과하지 말아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는 성경 번역본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예리하여 이 부분이 좀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암송할 텐데 약간씩 번역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인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읽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요한복음 4장에서 5장을 같이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장님은 뭐 이건 안 넘고 넘어가도 된다고 하고 그냥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원이 아니 순장님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해주고 교재도 만들어줬는데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이건 안 읽어도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냥 넘어갑시다 하고 넘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순을 옮기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갈 때는 같이 호흡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순은 다 읽었다는데 왜 우리 순만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순장에 대한 불신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장 제가 이렇게 참석한 수는 남자 여자가 5절씩 교독해서 읽었어요. 남자가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다음에 여자가 6절부터 10절까지 읽고 이렇게 해서 교독해서 읽으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어떤 수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한 절씩 뺑뺑뺑 돌면서 읽었다라고 하는 순도 있고 그런데 어떤 방향이든 방법이든 순장님들이 결정을 하셔서 꼭 읽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읽은 말씀 중에 두 가지 문제가 제공이 되어집니다. 말씀 나누기 부분인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까? 순에서 같이 합독해서 읽은 말씀 내용 중에서 두 가지 문제를 뽑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혹시 안 읽고 오신 분들도 같이 합독하면서 읽으면서 읽었던 내용 중에 문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같이 나눌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파란 글씨로 이렇게 도움 드리는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셨지만 결국 그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무엇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공허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을 찾으러 배를 타고 나간 사람과도 같습니다. 물 한가운데 있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습니다.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어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 목마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동일하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래서 순원들과 같이 나누면서 당신은 어떤 것에 가장 집착하며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뛰어다녔는지를 같이 한번 물어보면 아마 몇 사람이 자기가 헛것을 잡으려고 뛰어다녔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홍수 가운데 있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 갈급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스토리가 이렇게 나와주면 사실은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그 간증들이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수가성의 여인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남편을 5이나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고 그 12시 땡볕에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뚫어와야 됐던 그 안타까움들 우리 순원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말씀 40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혼과 연과 그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내 안을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했던 부분들, 사실 이제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가면서 가이드를 줬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TV 시청을 30분만 줄이자, 인터넷 서핑을 좀 줄이자. 그래서 그 시간에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자라고 했던 어떤 그 가이드를 주셨는데, 뭐 그러한 것에서부터 그다음에 내가 정말 추구했던 것들 중에 너무 허무했던 것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채워주지 못해야 됐던 것들,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 내면이 꽉 차서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짚어보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 안에 있는 야망을, 인간적인 야망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아야 되는지, 결국 말씀 안에서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말씀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러면서 나에게 주는 감동과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같이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부분입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의 설교 본문과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신기하게요, 그날 설교 듣고 갔잖아요. 잘 기억 못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순장님도 기억 못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억을 못하는데,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선포된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나누는데 우리 권주 목사님 자녀들하고 같이 성경 보기로 정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고 목사님의 간증을 굉장히 많이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우리 자녀들과 같이 말씀을 좀 읽고 싶다,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도전이 되어지는 나눔들을 해주시던데, 우리 순장님들 설교 들을 때요 메모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순을 리드하기 위해서 메모해놔야, 그렇죠, 순장이 기억 못하고 있으면 순원들이 순장님을 좀 무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모하셔서 오늘 말씀에 감동이 주는 내용들 메모하셔서 순모임 시작할 때 앞에 딱 놓고 또 메모 보면서 은혜 주셨던 것들을 같이 나누면 아마 순원들도 순장님의 그 나눔 가운데 자꾸 이렇게 떠오르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순장님이 좀 어떤 내용들을 살짝 나눠주면 거기에서 이제 유추되어서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나눌 거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정해진 분량의 신약 성경 읽기를 얼마나 실천했습니까? 이 부분도 꼭 기록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순장님 보고서에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록하게 하셔서 전체 내용을 뽑아서 보고서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읽었던 신약 성경의 말씀 중에서 가장 감동이 되었던 구절이 있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씀 40일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매 과마다 이 과정이 반복되어져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그러한 내용 중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살아가는 것,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40일을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 도전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끄집어 내셔야 됩니다. 그 간증이 나오면요, 그 간증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 주간에 한번 나누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나눠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말씀 거의 마지막 장에 가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데,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주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데,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주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으로 확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덮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면 전해야지. 그래서 성경을 덮고
말씀을 전하러 마켓으로 나갔답니다. 무작정 하나님이 전하라니까 전해야지. 그래서 마켓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대상자가 누가 있을까? 왜냐하면 성경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외국인 어떤 청년이 하나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찾아가서 자기가 이렇게 혹시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이렇게 사역리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있던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앉아서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겠냐 얘기하면서 나중에 사역리를 읽어주고 사역리로 복음을 다 전했는데, 이 젊은 사람이 난 나이가 좀 있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을 다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영접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오고 순이 한순간 이렇게 숙연해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실천하시는구나. 어떤 권사님은 간증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아는 가정인데 남편이 술을 먹고 오면 술주정을 와서 깽판을 놓고 이래서 너무너무 미웠대요. 근데 그 아내가 친구였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냥 늘 저 왼수 그냥 왼수자가 나오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인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흘렀는데 말씀을 읽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그분의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이 이렇게 들려지니까 정말 그 집에 가고 싶지 않은데 그 남편을 생각만 하면 그냥 떨려서 가고 싶지가 않은데 내가 그래도 우리 말씀 40일을 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내가 어떻게든 사랑을 좀 표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가정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땡똥하고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지 보러 왔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나중에 그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도 아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집에 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몇십 년 동안 마음 가운데 담겨 있던 그 미움이 한순간에 그냥 싹 사라지더래요. 그렇게 미웠는데 그 남자가 눈물을 흘렸다는 이게 굉장히 사실은 큰일이잖아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찾아가지 않았으면 지금도 저 왼수하고 지낼 텐데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실천해서 찾아가니까 그 남자의 눈물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미움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축복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더군요. 사랑을 하니까 내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감동. 근데 그렇게 간증이 되어지니까 그 간증이 우리 순 식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순에서 이러한 간증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증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또 공동체 목사님들께 말씀해 주세요. 순장님이 목사님 우리 순에는 이러한 간증이 있었는데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일들이 우리 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또 같이 나누면서 많은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40일이 끝났을 때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이 변해 있을 것 같아요. 막 은혜의 간증들이 많이 쌓여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꼭 기도할 때 그 짝을 정했잖아요. 카톡이나 전화로 내가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읽는 사람은 순장에게 보고하기로 한 거, 여러분 꼭 그 내용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 데는 다 정해주고 순장님한테 보고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짝을 이룬 사람끼리요, 3분이면 3분, 4분이면 4분이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동체 40일을 이루는 말씀 40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순원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손을 잡고 한 4팀 5팀 되겠죠? 팀이 꼭 기도하게 한 다음에 순장님이 전체 마무리 기도로 해주세요. 그래서 순장님은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해 주시고, 대표 기도는 순원 중에서 돌아가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는 순장님이 기도해 주심으로 순모임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 두 번째 만남에는 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저희들 끝내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이기 때문에 우리 순에서 이 말씀 40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말씀이 우리의 정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영과 홍과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온 삶을 주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순원들이 말씀 가운데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40일을 허락해 주셨고 첫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예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당신의 종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 리더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순을 잘 리드할 수 있는 우리 순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순장님들, 교구장님들 정말 순원들로부터 하나님 존경받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 40일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순원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간증을 나누는 가운데 순이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전 주고 도전 받으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리더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